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14석 식구들, 그리고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또 우리의 권속들, 또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어린 심령들 위해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서 또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자녀를 사랑한다고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계명은 복이 주어진대요. 왜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계명을 주신 것일까?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주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버이에 대한 자녀들의 도리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어버이의 도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6절 말씀이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잠언서 17장 6절 말씀이죠.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면류관이 뭔지 아시죠? 이 자녀의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가 있고 또 불명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는 더없는 큰 영광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부모님은 잘 살았는데 이 자녀가 좀 잘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 부모에게 있어서 큰 불명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고 자신이 축적해온 모든 삶의 그러한 궤적과 그러한 성과들이 이게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후대를 잇는 우리의 후손들인 이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잠언서 17장 6절 말씀이 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 바로 그런 말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완벽한 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의 모습이 투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자녀들의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고 그러한 자녀로 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 부모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잘 사는 자녀, 부모 공경을 잘해가지고 복받는 자녀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모들의 책임도 자유롭지를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자녀들의 그런 가르침에 이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저희들한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극적인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그런 양육 방식. 좀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녀들을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훈계로 잘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비결은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도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 또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깊이 새기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갖다가 잘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부모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저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혹독하고 엄격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성장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매는 절대로 안 된다. 폭력은 절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다듬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또 이해해줘야 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방식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매를 대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잘 보듬고 잘 훈계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잘 보듬고 또 잘 이렇게 안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잘 안내하라는 그러한 방식도 있고 엄격하게 사랑의 매를 때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매를 대든 또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또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시각, 그 수용하는 태도를 우리가 참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등 두들겨지면 자녀들은 신경질을 냅니다.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 맞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를 혼내지 않습니까?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옛날에 자라났는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고 그렇게 매를 대면서 폭력을 행사해요. 감정이 실린 매를 댑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지만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한 방식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녀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노여워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신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양육과 자녀 교훈과 자녀의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주관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대,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입장, 자녀들의 수용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지혜롭게 잘 적용을 해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녀들이 화를 내지 않고, 부모가 매를 대도 화를 내지 않고, 부모가 안아줘도 좋아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방식이 과연 가능할까?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키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방식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키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키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로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자녀를 주님으로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위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나의 가르침과 나의 매와 나의 어떤 교훈과 나의 훈련 방식을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고 자녀가 성숙돼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러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교로 자녀들을 잘 기르는 거, 그것이 바로 자녀를 갖다가 노엽게 하지 않는 비결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이 언제, 왜 화를 내는가? 언제 분노하는가? 언제 노여워하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하던가요? 뭐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들은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장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요, 부모님의 뒷모습이래요. 네.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요? 뒷모습. 예. 앞모습, 부모님들의 앞모습은요 다 근엄합니다. 거룩합니다. 멋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죠.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말끔히 차려입고 성도님들한테 정말 아름다운 단어와 멋있는 말로 설교를 하고 또 가끔은 감동도 시키고 또 은혜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멋진 이 부모이긴 합니다만, 멋진 목사님이지만 집에서는 이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눈에 확 띕니다. 이 자녀들은요, 앞에서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은 이러한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의 자녀들은 저의 집안에서 나의 뒷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보라고 열심히 교훈을 합니다. 그래야 생각의 지평도 넓어지고 또 창조력도 생겨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꿀리지도 않고 유식한 사람 말 듣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책을 보라 그러고 독서를 하라 그러고 책도 열심히 타다 주는데, 열심히 책을 보라고 야단을 치고 방으로 뒤로 보내면서 바로 그냥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예, 이것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책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면 흉내라도 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공부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모가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뒷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잘 살라 그러고, 사랑으로 잘 살라 그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흉보는 얘기만 납니다.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아무개 권사는 어떻고, 아무개 집사는 정말 아주 못 봐주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게 되면은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그 이야기,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우리 엄마 입에서는, 또 우리 아버지 입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천국 같은 장소라고 하면서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짜증을 내지? 이게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이에요. 같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삼고초려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선생 흉보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고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선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자라가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중적인 인격과 또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때 생기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뭐냐?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에 잘못 보였던,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단점들이 이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와 닿게 됩니다. 그전에는 참으로 속을 썩이고 마음 아파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와 닿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로댕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조각가죠. 여러분들 로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계적인 천재적인 그런 조각가예요. 근데 이 조각가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집에 저런 바보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가슴을 쳤대요. 가슴을 쳤. 이 땅에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새로운 현대 물리학의 지평을 열었던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있죠. 아인슈타인 박사.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등하로 평가받아가지고 퇴학을 당했대요. 나 이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맞나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명왕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 이 에디슨이 이 학교에서 하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13살 때 퇴학을 당했대요. 13살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발명가잖아요. 아인슈타인,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로댕, 바보 취급을 당했던 이 로댕은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그런 조각가로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다 인간적인 관점들이에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으로 보면은 그러한 놀라운 잠재적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탤런트를 우린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시각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는 그런 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녀를 갖다가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뭔가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시각과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내 시각과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놀라운 변화가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이 충청도에서 2년여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간포라는 태안 화력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좀 모자란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교회에 다른 사람은 다 나가도 저 할머니는 교회를 절대로 안 나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할머니가 바로 그 할머니래요. 구형제를 뒀어요. 구형제요. 이 놀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근데 아들들은 다 잘 살아요. 뭐 첫째 아들은 사업을 하고, 둘째 아들은 공직자고, 셋째 아들은 무슨 교육청 공무원이고 다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요, 이 막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을 낳고 이제 쉬운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 배에 들었으니까 남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좀 지우려고 했는지 어떻게 발버둥 치다가 그게 잘못됐나 봐요. 잘못돼가지고 좀 잘못돼서 나왔습니다. 낳았으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속에 쌓여가지고 이 집사님이 욕쟁이 할머니가 된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욕을 해대고 아무도 당해내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할머니. 황모식이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겠네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천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자라는 그 막내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서 간증을 해요. 나는 이 아들이 최고라 그러고, 나는 이 아들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이 아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무의미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한 의미를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못 찾을 뿐이고 그것을 따르는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평안하지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생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바로 뭐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명문 가정. 우리 매원교회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이삭은 목동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소나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풍년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얼마나 잘 지는지 몰라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무 땅이나 파도 물 나옵니다. 그죠? 전 깊이 파고 파야지 나오느냐, 야치 파도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아무 데나 그냥 파이프 쑤셔갖고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나옵니다. 그만큼 땅이 좋은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지하수가.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아주 귀해요. 그래서 물줄기를 잘 찾아야 돼요. 물줄기를 잘 찾아서 우물을 파야지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뺏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물을 뺏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물을 파요. 그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물 나오면은 그 우물 내 거야, 내놔. 그러면은 이삭은 그 우물을 주고 다른 데로 떠납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해? 그럼 가죠. 필요하면 가죠. 달래면 줄게. 딴 데 가서 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땀 흘리는 수고는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물을 뺏는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이 이삭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서 화친조약, 요즘 말로 말하면 평화조약이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싸우지 말고, 뭐 싸우진 않았죠, 그죠? 이삭이 이제부터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잘 지냅시다. 그러면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7장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복을 받지?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 우리 아들, 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어버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들이 복을 받는구나. 대단한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해석을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잘하면 우리 애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면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대충 살아도 복을 받는구나. 저는 그렇게까지도 이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번 주에는 좀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삭이 팔짱을 끼고 있어도, 뒷짐을 지고 있어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아브라함 때문에 저절로 복을 받았다는 의미, 나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아닐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놀라운 습관,
놀라운 가문의 전통을 갖다가 마음에 또 삶 속에 습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가문의 전통, 그리고 놀라운 아름답고 복된 습관, 복받는 습관을 갖다가 물려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줬습니다. 무엇을 물려줬다고요? 좋은 습관을 물려준 거예요. 놀라운 가문의 전통을 물려줬습니다. 놀라운 가문의 무엇을 물려줬다고요? 전통을 물려준 거예요. 어디 가나 예배드리고, 어디 가나 기도하고, 어디 가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삭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